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이 술술, 믿음이 쑥쑥, 성경과 언약과 성소, 특별히 오늘 하늘 성소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소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성소의 역사, 지난주에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다시 하진 않을게요. 원시 성소부터 지금 하늘 성소까지 총 8개의 시대로 구분했던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성소의 이 단면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알다시피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은 무조건 동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동쪽, 위쪽이 북쪽, 그다음에 왼쪽이 서쪽, 밑에가 남쪽이 됩니다. 그래서 뜰과 성소와 지성소의 경험이 칭의와 성을 영광의 경험으로 구원의 단계를 성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성소로 들어갔을 때에 있었던 세 가지, 우리 북쪽에 뭐가 있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나시죠? 북한은 떡이 필요하니까 떡상. 남쪽에 뭐가 있다 그랬죠? 네, 남양에는 빛이 필요하니까 금초대가 있고, 들어가자마자 휘장 앞에는 분향단, 기도를 표상하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요 그림을 딱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뜰과 첫째 칸 성소와 둘째 칸 지성소의 의미에 대해서, 그래서 뜰의 경험은 용서받은 칭의를 말하고 있고, 첫째 칸 성소의 경험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발전하는, 성숙해가는 성화의 모습이 있고, 둘째 칸 지성소는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영광화의 모습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배웠던 본문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성소를 성경에서는 뭐 성전, 집, 아니면 회막, 성막, 장막, 증거막, 여러 가지 단어로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성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늘에 성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막 번제단도 있고 뜰도 있고 이런 성소가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어떻게 배우셨어요, 지금까지? 하늘에 있는 모형이라고 했어요. 모형이니까. 네. 그러니까 하늘에 성소가 있냐라는 질문을 누군가가 한다면 여러분들은 있다고 해도 답이 틀린 거고요. 없다고 해도 틀린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다시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개신교회에서 저희 교회 이제 성소를 갖고 되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한 성소가 있냐? 있다 그러면 계시록 21장인가요? 22장에 보면 성전에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없다 그러면 분명히 모형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성소는 개념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성소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여러분은 다시 물어보셔야 돼요. 뭐 어떤 성소를 말하는 거냐? 성소가 세 가지의 개념이 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처로서의 개념입니다. 이거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성소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죠? 절대로 망하지 않고 영원한 성소입니다. 이건 영원히 있어요. 존재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 개념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속죄와 구속이 이루어지는 방법과 과정을 가르치는 교실로서의 개념. 이거는 지금은 존재하지만 나중에 하늘에 가면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성소가 없다. 하나님이 성전이다.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베풀어지는 법정으로서의 개념. 요 세 가지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질문에 안 걸려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소가 있냐? 있다라도 없다라도 답이 안 돼요. 어떤 성소를 말하는 건데요? 라고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소에는 세 가지 개념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으로서의 개념, 그 우리를 알려주신 구원의 과정을 배우는 교실로서의 개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베풀어지는 법정으로서의 개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좀 공부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개념을 좀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거처로서의 개념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을 하지요. 제가 뭐 다 찾지 않겠습니다.
신명 26장 15절에도 보면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성소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63장 15절에도 보면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다. 하늘의 성소에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33편 14절에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유명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즉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뭐 하시기 위해서요? 함께 있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로서 성소의 개념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소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 말하기를 오늘날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성소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개개인이 성경적으로는 성소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뭐 하시기 때문에요?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처로서의 개념으로 성소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이따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베풀어지는 법정으로서의 개념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 재림교회에서 일반 교회와 다른 기별이 뭐냐면 조사심판 기별입니다. 그렇죠? 조사심판 기별인데 2300 주야까지는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하면 있겠다. 그래서 성소 정결을 저희는 조사심판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는데 그 심판의 장소로서 성소의 그 심판의 장소가 계속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몇 가지만 보면 민수기 12장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막 뭐라 해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미리암이 문두병이 들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심판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성소는 하나님의 심판이 베풀어지는 장면으로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계시록 14장 17절에 보면 성전에서 천사들이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왜요? 추수할 사람들을 추수하고 멸망한 사람들은 멸망시키는 곳이 바로 심판의 장소 성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하나님의 심판이 베풀어진다. 그래서 오늘날 조사심판 기별도 바로 성소 기별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이 마지막 중요한 성소 기별, 특별히 지성소 기별을 마지막 시대 때에 오해하게 만들고 부인하게 만들 것이라고 예언의 신과 성경이 여러 번 경고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보면 가르뽑은 기별, 복음전도 221페이지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기는 봉사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선조들이 그 대실망 이후에 갈 길을 모르고 표류할 때 이 지성소 기별, 하늘 성소 기별을 깨닫고 그들의 믿음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가르뽑은 기별 168페이지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전파되어야 하며 신자들의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속죄하기 위해 돌아가신 하늘 성소에 집중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창세기 때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시대적으로 맞는 현대 기별을 전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노아 시대 때의 구원의 기별은 뭐 하라는 겁니까? 노아 방주의 타락. 그래야 구원받는다. 소돔과 고모라 때의 기별은 뭐예요? 소돔 고모라에서 나와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거를 현대 기별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 기별은 뭐라고요? 이거예요. 이거. 지성소 기별입니다.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조사 심판에 대한 기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믿음으로 지성소에 함께 우리가 들어갈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복음전도 224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소를 정결케 하고 계시는 동안 이 지상에 있는 예배자들은 저희 생애를 엄밀히 살펴야 하며 저희 품성을 의의 표준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여러분 수도 들어왔던 은혜의 시기.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야?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실 때에 아직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품성을 그 거룩한 표준에 비추어 보고 계속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께서 조사 심판을 하시며 마지막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늘 성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눈을 고정시켜야 한다. 우리의 눈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과 지성소 기별에 고정시킬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전도 224페이지에 보면 장차 온갖 종류의 속임수가 일어날 것이며 이제 재림교회를 흔들 것입니다. 마귀가요. 우리는 든든히 설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요구된다. 영원의 원수가 마귀잖아요. 성소가 없다는 교리. 그래서 오늘날 재림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다 요거 때문에 떠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상구 박사님, 그렇죠? 그 외에 강경호 목사님, 서정합회 현직 목사님이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지성소 기별, 성소 기별 다 부인하고 조사 심판 다 부인하고 떠났어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재림교회를 흔드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성소가 없다라는 교리와 같은 거짓 교리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성소 문제는 믿음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따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왜냐면 마귀는요, 요것만 무너뜨리면 재림교회 정체성을 흔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안식일 지키는 교단이 저희밖에 없을까요? 안식일 지키는 교단이 70개가 넘어요.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 교회와 재림을 기다리는 교단은 저희밖에 없습니까? 아니, 일반 개신교도 재림 기다리거든요. 근데 일반 어떠한 교파에도 없는 우리만 전할 수 있는 유일하고 독특한 기별이 뭐냐면 요거예요. 조사 심판과 성소 기별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요것만 무너뜨리면 재림교회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성소가 진짜 있는가?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대답하라 그랬어요? 성소가 뭐냐라고 되물어보셔야 됩니다. 성소 세 가지가 있는데 성소가 뭐냐? 라고 물어보셔야 되고요. 도대체 성소의 세 가지 개념 중에 어느 것을 말하는 거냐? 거처냐? 교실이냐? 법정이냐? 요걸 물어보시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첫 번째 의미였던 거처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변치 않고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소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너에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성소를 지었는데 그 성소를 지었을 때에 하늘의 식양을 따라 지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식양이란 말이 무엇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의 단 모형, 이 모형이란 말과 식양이란 말이 같은 말입니다. 속죄소의 식양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줬고요. 풀 먹는 소의 형상, 이 형상 식양과 같은 단어입니다. 송 같은 것. 쉽게 말하면 똑같은데 크기만 줄어든 거겠죠. 그것을 식양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화인여사의 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에서 하늘 성소의 광경을 모세 앞에 제시하셨고 그에게 보여주신 식양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고 명령하셨다. 모세는 이 모든 지시들을 주의 깊게 기록하고 그것들을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전해 주었다. 그러니까 아까 자녀의 말씀처럼 우리가 흔히 봤던 그 똑같은 모형이 하늘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기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전선지자 343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성소의 구조를 도면입니다. 보여주시고 그 크기와 형태와 사용할 재료들과 그 안에 비치해야 할 모든 기구들에 대해서 상세한 지시들을 주셨습니다. 손으로 지은 성소는 참것의 그림자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즉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 제물로 바치신 후 죄인을 위하여 봉사하기로 되어 있는 하늘 성소의 축소판이다. 쉽게 말하면 모델하우스처럼 똑같은 모양인데 축소된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렵지만 이 마지막 시대의 성소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성소를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성소 기별은 재림교회만의 독특한 기별이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전할 교단이 없어요. 그래서 배워야 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이 성소를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냐면 구원의 길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서를 그냥 그냥 수치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서에 나와 있는 핵심 기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특별히 재림교인들이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여러분 뭐로 대답하세요? 일반 장로교인들은 예정론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한 번 구원받으면 무조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 훨씬 넘쳐 흘러요. 그래서 구원 받았냐? 그럼 구원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재림교인들은요. 집사님, 장로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게 참 애매합니다. 받았다 그러면 좀 교만한 것 같고, 그렇죠? 안 받았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이 질문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질문 자체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늘에 성소가 있냐? 라는 질문이 틀린 질문이란 말이죠. 뭐라 대답해도 답이 안 맞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 받았냐고 질문했을 때 구원의 종류가 세 가지인데 뭘 말하는 거냐 그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이 질문은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잘 하시네요. 왜냐하면 받았다라고 말하면 좀 참남되거나 좀 교만해 보이고 우리 재능계 정서가 그래요. 안 받았다 그러면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좀 믿음이 없어 보이고 체면이 안 서 보이고 왜냐하면 이게 질문이 잘못된 거기 때문입니다.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에는 단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고 여러분들이 다시 물어보시고 대답을 해주시면 이 문제는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에는 세 가지의 시제가 있습니다. 이 시제가 뭐냐면 알다시피 과거 시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과거에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을 계속 받고 있어요. 유지 중입니다. 그런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나중에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런 미래형으로 나와 있는 구원에 관한 성경절이 또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성경은 받았다 그러고 어디는 받고 있다 그러고 또 어디는 받을 거다 그러고 이게 뭐야? 이게 뭐냐면 구원의 단계가 세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이 문제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다 아시는 거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과거 시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구원 문제를 참 많이 썼는데요.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제가 좀 어려운 말로 헬라어로 좀 가져왔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설명드리면 헬라어 문법으로 단순 과거예요. 쉽게 말하면 과거에 일회적으로 딱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과거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끝나고 마는데 여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또 다른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바로 두 번째 모습입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똑같이 사도 바울의 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이 얻느니라는 말이 뭐냐면 말 그대로 현재형을 말합니다. 문법이 그래요. 지금 구원을 얻고 있는 거야. 분명히 아까는 받았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는 얻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 이 구절의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판은요 구원을 얻으리라고 번역되는데 그 번역 잘못된 것입니다. 헬라어 문법은 현재형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성경 말하기를 미래형 나와 있습니다. 미래 시제. 똑같은 바울의 책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뭐예요? 얻을 것이니 이거는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았다라고도 말했고요. 구원을 얻고 있다라고도 말하고 있고 구원을 얻을 거야 라고도 지금 세 가지의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의 단계입니다. 이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믿음의 시험을 받지 않게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 이 구원하다라는 동사는 이렇게 세 가지의 시제로 계속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일찍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의 희생으로 성취된 과거적 사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그 구원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장차 궁극적으로 예수님 재림 때에 미래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짜 하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개념을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의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성소론입니다. 그래서 성서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 이 그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칭의는 아까 말한 것처럼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과거적 경험이죠. 성화는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에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하는 뭐예요?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 미래에 우리의 몸까지 완벽하게 변하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의 계단입니다. 이거 좀 찾아볼까요? 여러분, 칭의와 관련된 것이 바로 요한일서 3장 9절에 나와 있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칭의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칭의를 받은 구원의 우리의 모습은 무엇인가가 요한일서 3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성경절을 좀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직접 좀 찾아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9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경험되어진다면 우리는 칭의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칭의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다 찾으셨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게 말하면 칭의를 받고 거듭난 걸 말하는 거죠.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쉽게 말하면 우리는 칭의를 받으면 성경 뭐로 나와 있습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데요. 이거 한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뭐라 그랬죠? 이따금씩 짓는 실수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뭐냐면 알면서 짓는 고범죄를 말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자면서 짓는 거. 이게 죄인 줄 아는데 그 죄가 너무 좋아서 버리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죠. 알면서 짓는 고범죄로부터 우리가 아직도 해방되지 못했다면 이는 칭의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양을 잡아서 이제 번찬에서 양을 태우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옮겨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칭의를 받으면 더 이상 우리는 알고 짓는 죄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이게 칭의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다 하고 계실 거라 믿고요. 그렇게 죄로부터 해방을 받으면 이제는 우리는 성화의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 성화의 경험이 뭐냐면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절 이 경험이 지금 우리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좀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성화의 개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떡상, 말씀 보고 그 다음에 금초 때 전도하고 분향당 기도하고 그걸 왜 하냐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이게 바로 현재 진행형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하는 성화의 모습이에요. 다 찾으셨나요? 로마서 5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칭의를 받았죠. 그렇죠? 이미 과거에 칭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죠. 얻었은즉 그 다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불어 뭘 누리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자. 마음의 쉼, 마음의 평강, 하나님과의 화평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화평, 하나님과의 절대적 평안, 기쁨, 마음의 안식
쉼, 그것을 끊임없이 누리게 해주는 방식이 떡을 매일 먹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다 경험하고 계시죠? 이렇게 성화의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을 누리는 마음으로 진정한 쉼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 때에 영광을 통해서 이 몸까지 홀연히 변하는 완벽한 구원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소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와 영광화. 구원에는 세 가지의 시제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칭의와 성화의 경험을 해야지만 우리 마지막 시대에 어디 들어갈 수 있냐면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칭의와 성화도 못했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지성소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기 위해서는 1번, 2번의 경험이 지금 다 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성소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궁극적인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건 성경적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는 늘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벌벌벌 떨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은 그건 절대 불변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근데 누가 변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변해요. 우리의 믿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변할까? 내 마음이 변질 때까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두려워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자꾸 변하니까, 우리 마음이 변하니까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 두렵고 떨림으로 내 마음 혹시 변질될까? 내 마음이 식을까? 내 마음이, 내 믿음이 변할까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언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여러분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신명기원 154페이지입니다. 구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무리 진실하게 회개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해주거나 그러한 생각을 갖도록 가르쳐서는 안 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구원의 확신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받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을 그릇 인도하는 것이 된다. 모든 사람에게 희망과 믿음을 갖도록 가르쳐 주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이 희망과 믿음은 하나님께서 불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거는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런데 비록 우리가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고 그분이 우리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혀 시험을 받지 않을 곳에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칭의를 받고 성화를 경험하고 오늘 아침에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내일 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이만하면 됐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정말 부족하니까 그 영원한 불변하신 언약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붙들라는 것이지 자신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과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바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의 핵심이고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영생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이죠. 환여사의 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바리의 십자가는 그들의 모든, 지상의 모든 사악한 권세에 도전하고 마침내는 그것을 소멸시킬 것이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든 가마력이 모여들고 또한 그것으로부터 모든 가마력이 흘러나간다. 그것은 위대한 매력의 중심이다. 왜냐하면 그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기 때문이다. 이 희생은 인간을 원래의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킬 목적으로 드려졌다. 그렇다. 더욱이 그것은 인간에게
인생의 성품의 온전한 변화를 허락하여 그를 하나의 정복자 이상으로 만들기 위하여 드려졌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큰 원수를 이겨내는 사람들은 하늘 공정에서 한 번도 타락하지 아니한 천사들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구원받으면 한 번도 타락하는 천사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인간 구석에 다함 없는 사랑, 그 희생의 현장인 십자가, 무한한 사죄와 용서가 흘러나오며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지성소를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그 지성소의 눈을 십자가를 통하여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의가 고정될 때 우리의 전 존재는 고상하게 변화된다. 구주의 사랑에 대한 지식은 영혼을 정복하고 마음을 이끌어 시간과 감성의 사물들 위로 끌어올린다. 모든 현세적 사물들을 십자가로부터 비치는 빛 가운데서 평가하는 법을 배우자. 아멘. 여러분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는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과거에 구원받은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구원을 잘 이루시다가 결국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에 영원한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